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이제 바울하고 실라가 2차 선교여행을 가죠. 2차 선교여행의 목적은 1차 때랑 조금 달랐어요. 1차 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격려하고 교회를 튼튼히 하는 것, 이게 2차 선교여행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도착한 게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더베하고 루스드라죠. 여기서 첫 번째 1차 선교여행 때 여기서 디모데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때는 디모데가 어렸겠죠.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흘러서 한 3, 4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5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몇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성숙하고 바르게 제자로 살아갔어요. 여기서 이제 그 누구지? 오카는 목사님은 엄마 교육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신앙이 중요하다 라고 해요. 근데 본문에 어떻게 근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믿음의 선배님이시니까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사실 아빠 신앙을 보고 자란 사람을 주변에 제 주변에도 못 봤어요. 다들 엄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찬이가 있군요. 야 역시 달라, 남달라. 미안해. 아는 사람이었는데 착각했어. 그랬구나. 되게 멋지네. 오카는 목사님도 못 봤대.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아무튼 넘어갈게요. 디모데는 혼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었어요. 혼혈이었고, 그러니까 사실 다문화였죠. 어떻게 보면 TCK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하고 유대 문화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거는 교회는 교회를 방문해요. 단순해요. 우리가 대만에서 가평이나 만나러 가는 것도 엄청나게 은혜예요. 우리가 만나러 갈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가 계속 서로 영향을 줄 사람이 있다는 거. 지금 1년이 지났어요. 매주 말씀을 보내기 시작한 지. 되게 신기하죠.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본문도 우리랑 같이 가요. 같이 가고 있고. 이따가 5절쯤 4절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방문해서 한 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결의사항을 전달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그 루스드라에 있는 이고니온에 있는 교회에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더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개교회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한 교회인 것이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고, 물론 조금 다른 성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22일 날 가는 것도 이거 담임 목사가 뭐 일할 때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뭔지 알죠? 그런 성격 아니에요. 없잖아. 조금 있을 수도 있다. 아무튼 근데 그것도 되게 은혜예요. 우리가 방문할 교회가 있다는 거,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디모데가 자라나서 호평을 받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바울이 더 눈이 갔겠죠.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리크루팅해요. 선교팀으로 초청해요. 그리고 디모데가 거기에 응하고, 이따가 우리가 볼 거지만 여기서 호평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공동체의 호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까지 본 거에서 항상 누군가가 파송될 때 공동체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파송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발언권을 가진 사람들도 다
교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공동체가 다 알고 있는 사람, 그게 드러나는 사람들이었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컨택한 그 사람은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 아니었는데. 되게 감사한 거죠. 잘 몰랐고 그런 네. 거. 미안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보여져야 그 가족들이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도 그 가족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우리가 더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교회로 살아가는 이 삶이 리크루팅 할 때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바울의 경험과 바울의 기준으로는 마가는 어울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하고 찢어지고, 그리고 루스드라로 이동을 했는데 디모데가 본인한테는 더 어울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왜 그랬는지 또 보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된 사람이 입증돼요. 이런 면에서 가나안 성도는 위험해요. 아무리 본인이 개인적으로 예배를 한다고 해도 그 신앙이 점검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교단이 정치적으로 됐다 해도 교단은 그런 안정성을 받침해주는, 아직까지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단에서 그래도 교육을 받고 그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으면 그래도 웬만큼 이 신학 안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인가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연이 같은 경우도 뭐 교단, 너 이상한 교단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합동측 다닌다고 그래도 돼. 왜냐면 우리가 합동측 성격이거든. 이렇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혼자 응답받았다?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공동체의 동의가 없이 나 혼자 응답받았다? 이것도 위험한 거였고, 그리고 공동체의 입증이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고 내가 올바른 신앙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다고 보고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상황에서는 뭐 모두가 잘못됐다고 하는 역사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제 오늘 주되게 다룰 건덕지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문맥에 바로 바울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제시를 했고, 바울이 그리고 그것이 공통적인 신학으로 결의가 된 상황이에요. 이 신학은 이미 정리가 됐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의미를 좀 보고 가려고 해요. 디모데가 받은 할례가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해요. 바울의 신학은 일관성이 없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지 않죠. 지금 디모데에게 행하게 한 할례는 구원의 조건으로 바울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3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조금 우리 언어로 풀어보자면은 기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진리적인 측면, 구원의 조건으로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제자화하기 위해서 형태적인 측면으로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가 받은 할례와 유대인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기 전에 왜 이게 관계가 있게 되는지 바울의 신학을 한번 봐야 돼요.
바울이 어떤 원리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때문에 그 다 큰 성인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다 큰 성인이 할례를 그 당시에 받는 거는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설명은 못하겠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가 주식 존재로 형제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중심을 두고 사람을 망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게 로마서잖아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로마에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로마인 기독교,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문화권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우상한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귀신한테 바쳐졌기 때문에 나를 부정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하나님한테 바쳐진 제물을 먹었어요. 그쵸? 제사장들은 그거 먹었죠. 바쳐진 제물을 나눠 먹었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한 것과 연결돼요. 제사 때 바쳐진 제물을 나눠 먹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게 교회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제물을 계속 먹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도 거리낌 없이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건 이 땅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정결케 됐으니까. 이 신학이 정립이 된 거죠. 그것을 14절 초반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리를 보면 무엇이든지 넷째 줄이요, 그 자체로 부정한 건 없어요. 근데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부정한 거예요. 이건 사실 신념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진짜 도저히 예수님 믿는데 술은 안 돼. 술 먹으면 나는 진짜 죄책감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야. 억지로 먹어서 죄에 빠지지 말라는 거야. 이따가도 보겠지만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어떤 의심을 가지고 하는 행동은, 그 행동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것은 죄라고 말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야 너는 예수님 믿었으면은 이렇게 해야 돼, 강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 그냥 먹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 먹는 사람이 먹는 사람,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음식 아래서 두 번째,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것이지 그 사람 앞에서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 뭔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내가 선하다고 입증될 필요도 없고, 내가 이 사람한테 네가 진짜 교회로 바르게 사는구나 라고 그거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게,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 이렇게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것은 직설법하고 명령법이에요. 지금 첫 번째 문장은 직설법이죠. 명령하지 않았어요. 뭐뭐다, 직설적으로 말했죠. 뭐뭐다, 뭐뭐는 뭐뭐다. 봐봐요. 넘어가 볼게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직설법이에요. 원리를 말할 때 주로 직설법을 써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뭐 이렇게 직설법. 이 원리를 보면 이런 거죠. 뭐를 먹어서 아니면 뭐를 해서 혹은 안 먹어서 뭘 안 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인 사람들은 주인이 준 의와 평화와 기쁨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 이 원리를 가지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했다라는 것은 디모데가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그 다음 가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이건 명령어예요. 실천적인 부분을 말하죠. 직설법은 원리를 말하고 명령법은 실천적인 걸 말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이 다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에는 우리는 원래 먹어왔어. 다 먹어도 돼. 이렇게 좀 압박하고 나를 으쓱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갑질, 텃세처럼 이방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직 수준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는데 계속 시험 드는 거야. 같이 먹으면서도 죄책감 들고 나한테 맞는 옷도 아닌데 입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 여기서는 신념의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데 정죄받을 일이 없다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행위를 절제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아까 말한 그거예요. 나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지금 웨이처치도 그렇고. 클럽이 무슨 상관이야. 클럽이 부정한 곳이 아니잖아. 근데 만약 그렇게 이분법적 사고로 계속 자라왔어요. 이 사람이. 근데 우리가 야 괜찮아. 이 사람 따라갔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아직 불편해. 그리고 하나님이랑 거기서 교제 못하겠어. 클럽에서. 그리고 막 EDM 틀어놓으면은 세상 음악 같아. 그럼 이 사람은 그거 안 하는 게 좋아. 왜냐면 그거 죄니까. 지금 바울은 그걸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척할 필요도 없고 어떤 무리가 그 믿음의 수준으로 갑질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에 근거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는 거죠. 바울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이 나와요. 한 군데 더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에요. 바울이죠. 근데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어요. 스스로 종된 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스펙도 높고 꿀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헬라 문화에 가든지 뭐 유대 문화권에 가든지 엘리트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로운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종됐다라는 거죠.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미드나 아직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도전이에요. 교회로서.
그리고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교회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사람같이 됐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신학은 성육신이에요. 인카네이션. 내가 하나님에 맞춰주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맞춰주신 거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같이 한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이게 되게 재밌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했어요, 바울은. 근데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걸 기대하진 않았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소수를 기대했다는 거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바울이 말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한 그 원리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한테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바울은 그렇게 산다는 것을 교회들이 거의 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루스드라에 먼저 왔었고 그 바울이 갔으면은 야 바울이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사실. 그러니까 디모데도 그 바울의 삶에 동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가 되게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설교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기도 한데, 이 사람처럼 돼서 이 사람이 교회로 서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다 아는 이 고백을 해요. 이 맥락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아멘. 그래서 표대를 향해 가는 다른 박질하는 것이 그 맥락에서 나와요.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것,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발버둥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서 나와요. 내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서 계속 나를 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처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너무나 큰 복음의 도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디모데 아빠가 헬라인, 그리스인이었고 엄마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법상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를 봤을 경우 배교했다고 보여졌대요. 그렇게 됐다면 그 사람들한테 덕이 아니라 시험거리를 주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가 세팅되기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키우기 원할 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디모데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자기 권리를 굉장히 포기한 거죠. 이중국적이라서 할 필요 없는데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한 사람들을 위해서, 할례를 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엄청나요. 하지만 교회된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돼야 돼요.
내 수준이 이러니까 너 따라와 빨리. 이렇게 강요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도 그거예요. 나 수준이 이러니까 너 빨리 따라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 수준 이렇더라도 내 수준을 포기하고 내가 거기로 가야 돼요. 되게 불편하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창조주시니까 그냥 다시 창조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그냥 와서 처음부터 왕으로 와가지고 군림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과 같이 되셔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거죠. 죽기까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와 완벽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이거는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깎여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평생토록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몰라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들을 드러낼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계속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더라도 진리를 따라 행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그 초청에 응한 거예요. 4절하고 5절 보면은 그들이 그 삶을 가지고, 그 원리 신학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동할 때, 4절 읽어볼게요. PPT에는 없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5절.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인카네이션이 삶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복음을 보게 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교회는 교회를 방문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된 사람이 교회된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입진돼요. 그리고 교회의 자유는 교회된 그 사람들이 더 교회답게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절제되어야 돼요. 오늘 이거 가지고 어저께 스텝 모임 때 실천하는 거를 하나씩 이제 매주 던지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것은 우리 삶을 심는 거예요. 교회된 자로서 교회된 자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우리 안에서 한 명 이상을 방문하는 거예요. 교회 정체성을 가지고. 찾아가야 돼요? 네. 중간에서 만나요. 중간에서 만나도 되죠. 마음대로 왔어요. 미안해요. 더 구체적으로 썼어야 되는 건데. 근데 만날 때 기도하고 준비해서 만나보는 거예요. 정말 교회 정체성에 관해서 중심을 맞춰서 대화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고 너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 막 밝히고 싶은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아시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게요.